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11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일을 하고 왔고요. 한 4시 반 정도에 집에 왔는데, 그냥 잠깐 번아웃이 왔는지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서 그냥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누워서 그냥 쇼츠나 보다가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책이라도 좀 읽자 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뭐 멀리는 안 갔습니다. 포항 그냥 갔다 왔는데, 왠지가 피곤한데, 내일은 이제 경산에 갈 건데, 내일도 그냥 가까운 데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말 생각인데,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또 운동을 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운동도 이제는 수영만 할 게 아니고 이제 헬스, 근육 운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수영과 헬스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운동을 좀 해볼까 하는데, 내일은 좀 그래서 일찍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고요. 운동을 내일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좀 약간 무기력한데,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힘을 내고. 자, 오늘은 추계시대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6장 공감의 발견, 지난 시간에 공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번 시간도 책을 한 권 소개시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고 있는 예수, 종교의 거짓말과 철학적 지혜, 티모시 크리크, 피터 겐디 지음, 유승종 옮김, 어문학사. 이분들 책을 제가 한 권을 읽었어요.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인데,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매우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조차도 이론이 있고, 예수가 실존했다는 증거도 사실은 좀 빈약한데, 근데 그 예수 사후에 예수 부활 운동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예수가 실존했을 것이다 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부풀려진 인물이 아닐까. 훌륭한 인물이긴 했으나, 유대 민족의 필요에 의해서 부풀려진 인간 인격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올 선생님께서 기독교에 관한 책도 많이 썼는데 꽤 읽었어요. 제가 읽은 책만 해도 기독교 성서의 이해, 요한복음 강해, 로마서 강해, 마가복음 강해, 도마복음 강해 뭐 해가지고 여러 권을 읽었는데, 그 외에도 뭐 이제 다른 분들 책들도 쭉 읽었는데, 아직 논문을 쓸 정도의 그런 실력은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책들도 좀 많이 읽고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계시대 362쪽 고난의 길에서 태어난 일신교. 중동에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기원전 559년 키루스, 가로열고 기원전 590년에서 529년 키루스가 지금의 이란 남부에서 페르시아의 왕자를 이어받았다. 키루스는 10년 뒤에 메디아를 정복했다. 기원전 547년에는 리디아와 더불어 소아시아, 이오니아 해안의 그리스, 폴리스들을 꺾었다. 마침내 기원전 539년에는 바빌로니아를 공격하여 비정복 민족들로부터 해방의 영웅으로 환영을 받았다. 키루스는 사상 최대의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다. 키루스는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을 테지만 자신의 믿음을 신민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이집트는 키루스를 아문레, 가로 열고 창조의 신이자 파라오의 아버지, 전장의 지배자인 신들의 제왕, 가로 닫고 아문레의 하인이라고 불렀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전쟁의 신 마르두크의 아들이었다. 유다의 한 예언자는 그를 메시아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불렀다.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추앙을 받았네요. 이사야에 나오네요.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군요. 그래요. 우리는 이 예언자의 이름을 모른다. 그는 기원전 6세기 후반에 바빌로니아에서 활동했으며 그의 신탁이 이사야의 신탁과 같은 두루마리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제2의 이사야라고 부른다. 압니다. 제2의 이사야. 그는 키루스의 전진을 보며 벅찬 흥분을 느꼈으며 추방당한 공동체의 고난이 끝나간다고 확신했다. 야훼는 이미 키루스를 자신의 하인이라고 불렀고 키루스 제국의 사업은 앞으로 세계사를 바꿀 터였다. 이것도 이사야에 나옵니다. 출애굽의 버금가는 새로운 민족 이동이 이루어질 터였다. 추방당한 유대인은 다시 한번 광야를 헤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터였다. 제2의 이사야는 에스겔의 괴롭고 쓰라린 환상 대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을 마치 시편 같은 서정적인 시로 묘사했다. 그는 마법적인 사건과 변형된 창조 이야기를 했다. 제2의 이사야는 낡은 신화를 경멸했던 신명기 저자들과는 달리 모세의 오경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신화적 전승에 의존했다. 그는 피의 질서 정연한 창조 이야기를 외면하고 신성한 전사 야훼가 바다의 용을 죽여 원시의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왔다는 오래된 이야기를 되살렸다. 이것도 이사야. 피가 우주론에서 세심하게 배제한 폭력을 복권시킨 것이다. 제2의 이사야는 야훼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적들을 물리쳐 바다에 대한 우주적 승리를 곧 되풀이할 것이라고 기쁘게 선언했다. 여기서 야훼라는 존재의 한계가 보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야훼를 부르짖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스라엘 편을 읽으면서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런데 제가 책을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구약과 신약에 관한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 교수님인데 이름이 뭐냐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쓴 책을 두 권을 샀으니까 그 책을 좀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세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이 환희에 찬 예언은 스스로 야훼의 종이라고 부르는 슬퍼하는 남자에 관한 특별한 시 4편으로 끝난다. 네, 이것도 이사야. 우리는 이 종이 누군지 모른다. 혹시 유다의 추방당한 왕일까? 아니면 추방당한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 시를 제2의 이사야의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일부는 심지어 그 종이 예언자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의 선동적인 신탁이 바빌로니아 당국의 비위를 거슬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이 추방당한 영웅의 원형이라고 본다. 영웅이 추구 시대의 에토스를 심오하게 반영하는 종교적 이상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추방당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게는 신성한 전사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이 그들의 모델이었다. 첫 번째 시에서 종은 야훼가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자신을 선택했다고 선언한다.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 찬 이 종은 세계 전역에 정의를 세우는 엄청난 일을 맡았다. 그러나 이 일은 무력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전투도 공격적인 자기 주장도 없을 터였다. 종은 비폭력적이고 자비로운 운동을 할 생각이었다. 자, 인용입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아 밖에서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만 펴리라. 네, 이사야에 나오는 얘기네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 지도가 있는데 예, 대단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네요. 페르시아 제국이. 종은 가끔 절망을 느끼지만 늘 야훼가 그를 돕는다. 따라서 확고하게 버티고 얼굴을 부싯돌처럼 단단하게 굳히고 모욕이나 능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는 절대 폭력적으로 복수하지 않으며 단호하게 다른 뺨을 내민다. 인용입니다.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나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턱을 내민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이것도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이 종의 적들을 심판하고 벌하실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좀이 쓴 옷처럼 녹아버리고 해체되어 버릴 것이다. 네 번째 노래는 이런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 현재 종은 혐오감만 일으키고 있다.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거부당한다. 너무 취해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다. 사람들은 겁에 질리고 역겨워 외면한다. 그러나 야훼는 그가 결국 높이 솟으리라고 약속을 했다. 그의 몰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가 그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여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가 용기 있게 침착한 태도로 고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와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이것도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고난의 전망이었다. 승리의 시간에 종은 이스라엘에게 고통은 상존하는 현실이지만 케노시스 가로 열고 자기 버리기
덕분에 고향과 엑스타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자비심은 보편적이어서 그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뻗어나와 먼 섬과 외딴 곳의 민족들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끌어안는다. 야훼는 계속해서 종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는 너를 만국의 빛으로 세운다. 너는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하여라. 이것도 이사야.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2의 이사야가 내놓은 신탁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에 맞서는 나라들에 보내는 무자비한 전언이 담겨 있다. 그들은 바람에 흩어지는 겨처럼 가루가 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도왔던 외국 통치자들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땅에 엎드려 발치의 흙을 핥아야 할 것이다. 이것도 이사야. 후전적이에요. 상당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매번 이제 학대, 점령, 뭐 괴롭힘, 굴욕 이런 걸 당했으니 무리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인류의 겸손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사신 야훼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텍스트에는 두 가지 전망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 추방당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종은 비폭력과 자신을 지우는 태도로 승리를 거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난에는 구원의 힘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추방당한 다른 사람들은 타인의 복종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기대한다. 앞의 에토스는 축의 시대를 깊이 반영하는 것이며 뒤의 에토스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이런 긴장은 이스라엘 내부에 계속 존재하게 된다. 일로나 아빠하고 책 읽자. 봐. 아빠하고 책 읽을 거예요. 어이치, 그래 책 읽자. 제2의 이사야는 이 시기에 역사가 역전되어 이스라엘과 외부 민족들이 모두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은 되풀이하여 나타난다. 야훼가 새롭게 신성한 힘을 행사함으로써 모두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야훼는 오로지 자신의 백성을 돕고 싶은 마음 때문에 키루스가 일어서도록 했고 전 세계적인 정치혁명을 일으켰으며 바빌로니아라는 막강한 제국을 무너뜨렸다.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야훼는 광야를 호수로 바꾸고 송백과 아카시아와 소기나무와 올리브를 심어 자기 백성의 귀향을 반길 것이다. 다른 어떤 신이 이에 버금가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없다. 야훼는 이민족 신들을 경멸하며 말한다.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여 자치라도 남기랴. 제정신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런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야훼가 직접 한 말이라고요? 야훼는 다른 신들을 절멸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유일한 하느님이 되었다. 그의 활력은 바빌로니아 신들의 생명 없고 무기력한 우상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야훼는 당당하게 선포한다. 내가 야훼다. 누가 또 있느냐?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예, 이사야에 나오네요. 이 대목도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이 대목이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뭐 벌써 영지주의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곳에서 성경은 최초로 일신론, 오직 하나의 하느님만 존재한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주장한다. 이 교리는 종종 추구 시대에 유대가 이룬 위대한 승리로 여겨지지만, 교리가 표현된 방식에서는 추구 시대의 근본 원리로부터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이사야가 보여주는 공격적인 시는 보편적인 평화와 자비의 시대를 바라보는 대신 추구의 시대 이전의 신성한 전사를 되돌아본다. 약간 그러니까 퇴행한 거네요. 자, 인용입니다. 야훼께서 위풍당당하게 나서신다. 분격하여 떨치고 일어나는 군인처럼 적진에 육박하여 함성을 올려 고함치신다. 54. 네, 이것도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신일진데 어찌 민족신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유일신은 아닙니다. 네. 우리 이 지구상에서 이 역사상 진짜 정확한, 정말 진실된 유일신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이슬람이 어차피 뭐 저 구약을 공유하니까요. 유대교하고,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신두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유일인격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느님은 자기를 비우는 종과는 달리 쉼없이 자신을 내세운다. 나는 야훼다. 종은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는 반면, 이 공격적인 신은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사슬에 묶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안달이다. 제2의 이사야는 추구의 시대의 다른 현자들과는 달리 폭력에서 물러나는 대신 폭력의 신성한 보증을 해준다. 이 예언자가 지상의 도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시계를 과거 미발달 상태의 신학적 전망으로 되돌려 놓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종교가 꾸준히 내면화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에서도 에스겔이 보는 만다라 에스겔이 보는 만다라, 즉 성도에 대한 환상은 신성한 것을 향한 내적이고 영적인 상승을 의미했다. 그러나 제2의 이사야가 품은 희망의 축은 지상의 시온이었다. 야훼는 그곳에서 기적을 이루어 그 황폐한 폐허를 지상 낙원으로 바꿀 서였다. 에스겔은 야훼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보았지만 이제 그 영광이 시온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영화를 뵈리라는 것이다. 이것도 이사야. 제2의 이사야는 뭔가 극적인 것을 기대했다. 추방전의 영광은 성전의 제의에서 환기되고 재현되었다. 그러나 수복된 예루살렘, 가로 열고 그 성벽과 성과 퀴에는 귀한 보석들이 박혀 있을 것이다. 가로 닫고 예루살렘에서 신의 존재는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추방당했다가 귀환한 사람들은 영광을 직접 경험할 것이며 야훼가 공적으로 논란의 여지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어떤 나라도 다시는 감히 그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인용입니다. 내가 정의 위에 튼튼히 서서 온갖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 온갖 공포가 사라져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 점점점. 너를 치려고 벼린 무기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소용이 없으리라.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제2 이사야가 내놓은 약속은 예루살렘이 결코 바빌로니아인에게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짓 예언자들의 약속과 당혹스러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 명확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모든 일이 놀라울 정도로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기원전 539년 가을, 키루스는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직후 복속된 민족의 신들 가로 열고 네부카드네자르가 그 신상들을 바빌로니아로 가져갔다. 신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전을 다시 짓고 예배용 가구와 집기를 복원하라는 칙령을 발표했다. 신에게는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방당한 사람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키루스의 정책은 관대했지만 동시에 실용적이었다. 그것이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시행했던 대량 재정착 프로그램보다 싸게 먹히고 능률적이기 때문이다. 또 키루스는 신민의 감사를 받을 뿐 아니라 신들의 은총도 얻을 수 있었다. 키루스의 대관식이 있고 몇 달 뒤 추방당한 유대인 한 무리가 네부카드네자르가 성전에서 징발해 갔던 금과 은 그릇들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 42,360명의 하인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200명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처음 돌아간 무리는 규모가 아주 작았을 것이다. 추방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바빌로니아에 남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랬겠죠. 몇십 년, 50년이었나요? 아무튼 바빌론 유수 시대 전에까지 해서 한 50년 살았으면 거기에 이제 정착이 됐겠죠. 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남으려고 했겠죠. 5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되돌아가려는 사람은 규모가 작았겠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귀환 집단의 지도자는 유다의 나시 가로 열고 봉신 제후인 세스바살이었다. 우리는 이 인물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그는 다윗 왕과의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 해도 충성의 표시로 기루스의 손에 입을 맞췄을 것이며 어디까지나 페르시아 정부의 공식 대리인이었다.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5주 가로 열고 사트라피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영토 전체를 포괄하는 쪽이네요.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영토. 네. 의 한 부분이 되었다. 우리는 유다의 이 초기 상황에 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성서의 이야기가 혼란스럽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세스바살은 기록에서 사라졌고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 되돌아온 추방자들의 공동체인 골라에 관해서도 기원전 520년 즉 페르시아의 3대 왕 다리우스 1세 가로 열고 기원전 521년에서 486년 제위 치세 2년이 될 때까지 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는 이제 여호야긴 왕의 손자 수룹바벨 가로 열고 주룹바벨이었는데 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권력을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수룹바벨 또한 임기를 마친 뒤 수수께끼처럼 사라진다. 그리고 50년 동안 우리는 유다의 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한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워낙 옛날 얘기가 되라서 이게 참 안개 속을 이렇게 휘짓고 다니는 느낌이랄까요? 골라가 유다로 돌아갈 때는 제2의 이사야의 예언이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는지 몰라도 새로운 고향을 보는 즉시 바로 환상이 깨졌을 것이 틀림없다. 그들 대부분은 추방지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세련된 바빌로니아에 비해 유다는 황량하고 이질적이고 황폐해 보였을 것이다. 그랬겠죠. 바빌로니아의 생활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외국인이 된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이 땅에는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 또한 유대인처럼 바빌로니아가 일으킨 여러 전쟁 이후 나라의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유대인이 떠나 있는 동안 팔레스타인, 모아브, 아몬, 에돔, 아랍, 페니키아 사람들이 해안지대 평원, 이즈르엘 골짜기 고원지대에 정착했다. 귀환자들은 그들을 한데 묶어 암하레츠 즉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새로운 사람들은 또 70년 만에 이스라엘 동포와 재회했다. 70년이었군요. 유다의 행정부는 사메리나 가로 열고 옛 북부의 왕국 수도를 그렇게 불렀다. 사메리나에 자리를 잡았다. 기환자들은 도착하면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했다. 추방당한 사람들은 추방 생활 중에 종교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런 이들이 유다를 떠난 적이 없고 야외 외에 다른 신들도 섬기고 야만적이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관행을 고수하는 야훼주의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건설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했다. 골라가 귀환한 지 20년 뒤에도 야훼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없었다. 복구는 제2의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달리 쉽지 않았다. 추방당했던 사람들은 건축 경험이 없었고 살 곳도 없었다. 따라서 그들 대부분은 일단 새 집을 확보한 뒤에 성전 문제를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원전 520년 스룹바벨이 오고 나서 몇 달 뒤 새로운 예언자 학계 가로 열고 학계
학계는 돌아온 사람들에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흉년이 들고 경제가 불황인 것은 그들이 자기 집만 짓고 야외의 거처는 배호로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다. 학계라는 구약이 있나요? 당연한 책망을 들은 굴라는 다시 해야 할 일로 돌아갔다. 성전의 기초는 기원전 520년 가을에 완성되었다. 굴라는 전통적인 가을 축제 때 모여 제헌당을 기념했다. 사제들이 신성한 구역으로 행진에 들어가 시편을 노래하고 심벌지를 쳤다. 그들 가운데 소수는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었을 것이다. 그들은 두 번째 성전의 초라한 현장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다. 에즈라 들어본 것 같은데 에즈라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학계는 그들을 격려하려 했다. 그는 골라에게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곧 야훼가 시온산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학계의 동료인 스가랴 그리고 즈가리야도 동의했다. 스가랴는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면 야훼의 영광도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외국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계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리라. 꿈도 꾸네요. 스가랴에 나오는 내용인데 학계와 스가랴는 자신들이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고 믿었지만 제2의 이사야의 배타적 전망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스가랴는 유대인이 이 민족을 이끌고 평화롭게 성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예루살렘이 열린 도시가 되기를 바랐다. 담도 없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과 가축이 거기에 와서 살 것이기 때문이다. 학계도 스가랴도 사메리나나 옛 북부 왕국의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스가랴 이런 포용 정신은 역대기 상하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책은 아마 제2차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사제 저자들은 초기 복원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명기의 역사를 수정했다. 우선 그들은 성전의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다윗 가문은 하느님이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확립하기 위해 다용한 도구로만 보았다. 둘째로 이들은 성전이 늘 유다 왕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성소였다고 주장했다. 역대기 기록자는 신명기 저자들의 북부 왕국에 반대하는 논쟁을 생략하고 다윗의 통일왕국 재수립을 고대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크게 강조했으며 히스기야가 단부터 베르셰바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모든 지파를 초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념했다고 상상했다. 역대기 하에 나오네요. 기원전 722년의 재난 뒤에 북부 왕국을 비난하는 결론도 없고 아시리아가 이 지역에 외국인들을 들여놨다는 이야기도 없다. 역대기 저자들은 북부 지파나 추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성소 둘레에 야훼의 백성을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역대기의 첫 번째 판본은 아마 기원전 520년 제2성전의
헌당을 맨 마지막에 기록했을 것이다. 역대기 저자도 인정하듯이 나이든 사지의 일부가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며 큰 소리로 운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환성을 지르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멀리까지 들렸는데 좋아서 떠드는 소리인지 슬퍼서 우는 소리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에즈라에 나오네. 이 복잡한 순간에 고통과 기쁨은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었다. 물론 과거의 비극으로 인한 슬픔도 있었지만 행복과 기대도 있었다. 새 출발이 이루어졌으며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의 종처럼 온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것 같았다. 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편입니다. 자, 그 다음이 그리스와 인도 편인데요. 여기서 끊을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40분 애매한데 끊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